2017년 특별 교통집회. 신성한 진리들을 확산하고 세상의 궁극적인 상황과 하나님의 궁극적인 움직임과 주님의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이상을 봄. 3주 1일 아침의 누림.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주님께는 그분의 회복의 진리들이 온 땅으로 확산되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콜럼버스에 의해 발견된 지구상의 마지막 대륙인 아메리카는 주님의 회복을 위해 주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수행을 위해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주님의 회복의 진리들을 확산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뿐 아니라 창조물 전체에 회복과 복원을 가져오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성경의 해석은 지난 19세기 동안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세기 동안의 모든 성경 해석을 유산으로 물려받았고 앞서간 교사들의 어깨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주님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실제적인 교회 생활,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복합되신 영, 심지어 7영,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분배하심, 그리고 교회의 궁극적인 완결인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영원한 표현과 나타남을 위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과 변화되고 새 부분으로 된 사람들의 연합과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더 보여주신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을 빌려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확산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해석되고 이해된 신성한 진리들을 확산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만일 우리가 유럽에 가고자 하는 부담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출판한 진리들을 연구하는 데 밤낮으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유럽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진정한 부담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의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칠 부담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번역되고 해석되고 이해된 신성한 진리들은 주님의 회복과 복원을 위해 확산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심으로 모든 일을 하십니다. 만일 주님의 말씀하심이 없다면 거기에는 주님의 일도 없습니다. 유럽의 신성한 진리들이 전파되지 않는다면 그곳에 회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유럽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이러한 신성한 진리들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따르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에 복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원을 이끌어 올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해 말해야 합니다. 신성한 진리들을 전파하는 이가 없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해석되고 이해된 신성한 진리들을 확산하는 이의 발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것이 우리가 이러한 진리들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유럽에 가서 사람들에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전파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신성한 모든 진리들에 관하여 그들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우리의 말함을 통해 몇몇 사람들은 확실하게 구원받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더 깊은 진리들을 그들에게 말한다면 그들은 결코
이 구절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허락하셔서 신성한 진리들을 배우게 하시고 그분의 회복과 복원을 위해서 어느 곳에서든지 이 진리들을 전파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회복은 신성한 진리들로 가득하지만 진리를 적용하는 것이 부족하고 진리를 확산하는 것이 느립니다. 만일 우리가 문서로 된 사역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들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진리들을 적용하는 것이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신성한 진리들을 적용하는 것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이러한 진리들을 체험하는 것이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진리를 확산하는 것이 느립니다. 우리 가운데서 누가 신성한 진리를 확산하기 위해 기꺼이 다른 곳으로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가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주님의 회복을 확산하기 위해 이주할 부담을 갖기보다는 고정되고 안주하며 사로잡혀 있습니다. 3주 2일 아침의 누림 다니엘서 4장 26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35절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침으로써 현 시대를 완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를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와 한마음 한뜻을 잃어버린다면 주님의 움직임에 관한 한 우리는 끝난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세계 정세가 항상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의 지표였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이 유대인들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삼는 것은 맞지만 성경이 단지 유대인들의 역사만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유대인들의 역사만을 관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관심은 이 땅에서 그분께서 수행하시는 그분의 경륜에 있습니다. 그분의 경륜의 수행은 세계 정세와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 역시 세계 정세가 이 땅 위에서의 주님의 움직임의 지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독일에 의해 큰 힘을 얻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후에 세계 역사에서 스페인이 유력한 강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16세기에 영국이 일으켜져서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퇴했습니다. 이것은 천주교의 확장을 제한시켰고 복음의 진리가 전파될 수 있는 길을 제공하였습니다. 영국의 영향 아래서 복음은 온 땅에 전파되었습니다. 1991년 3월 이전까지만 해도 나는 주님의 움직임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엔 연합군과 이라크 사이의 전쟁 직후에 나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전쟁 직후에 나는 세계 정세를 재고해 보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세계 정세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오늘날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한 적합한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에 따라 교회 생활을 실행하기 위해서 변하고 있는 동안 세상도 역시 변하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세계 정세로 인해 오늘날 회복 안에 주님의 움직임을 위하여 적절한 방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계 정세의 현재의 변화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전 세계의 통치자이십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이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는 이 땅의 통치자가 자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 즉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땅을 다스리는 하늘의 통치가 있습니다. 세계 정세가 어떻게 흐르든지 간에 그것은 분명 주님께 속한 일입니다. 오늘날 세계 정세의 다양한 변화를 볼 때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열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 이 모든 변화 가운데서 당신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는 이 모든 변화 가운데서 무엇을 관심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은 재건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면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준비되고 있지만 아직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정세와 기독교의 상황은 퍼즐 조각과도 같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것들을 함께 맞추어 본다면 오늘날 주님의 움직임이 회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회복의 확산을 위해 이 마지막 세계 정세, 즉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자리 잡은 이 상황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떤 나라도 미국만큼 중심적이거나 접근이 편리하거나 강력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주님의 회복과 이 회복의 확산을 위해 매우 유용합니다. 삼주 3일 아침의 누림 골로새서 2장 2절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마음에서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짜여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으로 온전히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4절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나의 이해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대륙들과 함께 북미 대륙도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수천 년 동안 인류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때가 이르기까지 이 땅을 보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사람들,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새롭고 자유로운 사상을 지닌 사람들이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확실히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확실히 그것은 아무 의미 없이 발생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기는 주님에 의해 정해졌고 경계도 주님에 의해 그어졌습니다. 두 개의 대양 사이에 있고 온대에 속하는 미국의 위치는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천연자원이 풍부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태어났든지 어떤 환경으로 인해 여기에 왔든지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세계 정세의 최근 동향에 따르면 주님은 곡과 마곡을 더욱 고립시키실 것입니다. 중동은 아직도 문제가 많은 곳이지만 나는 때가 이르면 그곳의 상황도 미국이 계속 세계 최강국이 되도록 도울 것이며 그 결과 전 세계는 평화와 자유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1세기에 있었던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 16세기의 종교개혁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18세기와 19세기에 있었던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적인 집회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완성하는 사역의 중심 이상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많은 성도들이 다른 나라들로 이주하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아테네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어떤 사람은 비엔나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의 주님의 최신의 궁극적인 움직임을 확산하기 위해
여러 곳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많은 면에서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직 이스라엘만큼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세계 정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안에서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그분은 미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접근하기에 가장 편리한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이곳에 두셨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 땅에서 일어나는 최신의 소식을 접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회복의 확산을 위해 전체 세계 정세를 미국의 주도하에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생계를 위해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너무 낮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움직임을 위해 부담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하나 되시는 것을 볼 것이며 여러분의 생계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구약의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하나 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시간은 짧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이 세계 역사와 역사의 흐름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단계를 취하시기 위해 다른 나라를 일으켜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삼으시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나는 미국이 주님의 최종 움직임을 위해서 사용되는 마지막 강대국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움직임인 이 네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를 살고 각 지방에서 등잔대가 되는 그분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얻으시어 그분의 신부를 준비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영원한 의도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움직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움직임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살아있는 지체가 되어 함께 그분의 몸을 이루는데 이 몸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이것이 성경에 계시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입니다.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비밀이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는 것과 우리는 교회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과 교회는 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바울 외에 성경의 다른 어떤 저자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3주 4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어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 안에서 흐르시며 우리를 적시고 침투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그분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표현을 위한 그분의 몸으로 건축되도록 우리를 적합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세 가지 것, 곧 복음 전파와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과 성경적인 지혜를 갖는 것은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궁극적인 움직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는 사람들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매일의 생활에서 실제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흐르는 생명이시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적시고 침투하실 때 그분의 모든 요소를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육체되심과 인성과 인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적셔짐으로써 우리 안에서 수행됩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적실 때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부정적인 것들을 죽이고 우리에게 신성한 요소를 공급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리적인 방식으로가 아니라 체험 안에서 실제로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며 성숙에 이르도록 자라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몸을 가지시기 위해 우리가 건축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체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로 관심하시는 것은 복음 전파나 성경을 가르치는 것 또는 성경적인 집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체언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생명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지체인 여러분이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그리스도는 그분의 몸을 가지실 것입니다. 이럴 때 각 지방에서 몸이 금 등잔대로서 표현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부의 예비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을 때 어린 양의 결혼날이 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신부가 준비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기독교의 여러 집회들을 방문해 보면 여러분은 그 상황이 얼마나 가련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돌볼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아내와 아이들, 손자, 손녀들, 며느리와 사위들이 있습니다. 나는 건강상의 문제로 종종 의사에게 갑니다. 당연히 나만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으로서 내가 담당해야 하는 몫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내가 진정으로 관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참된 관심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궁극적인 움직임이 무엇인지 전하고 그들이 그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그분의 마음의 갈망이 만족될 수 있으십니까? 우상의 신전이나 이슬람 사원은 물론 아니며 천주교의 성당도 아닙니다. 주님은 길이 없으십니다. 심지어 합당한 복음 전파나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나 성경적인 집회조차 무시되어 왔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원한 의도를 수행하는 그분의 최종적인 움직임을 관심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누가 그분의 영원한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오늘날 전도 활동을 할 때에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기도와 말씀에서 오는 능력보다는 그들의 조직적인 방법을 더 의존합니다. 그들은 광고를 하고 유명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또 이 전도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여러 교파들에게 함께 힘을 모으자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응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몇 년 후에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 중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한 면에서 나는 주님 안에서 기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나는 슬픕니다. 주님은 어디에서 길을 얻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주님께 길을 내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 돌이켜 그분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3주 5일 아침의 누림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름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로마서 8장 28절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비록 우리의 복음 전파가 충분하고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정확하며 우리의 집회가 성경적일지라도 우리는 자신에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움직임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놀라운 인격이신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하고 우리는 그분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채워지고 침투되고 적셔져야 합니다. 우리의 전 존재 안에 그분의 느낌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온 존재가 주입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흐르는 생명에 의해 조금씩 변화됨으로써 생명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동료 믿는 이들과 함께 건축될 수 있고 우리의 지방에 금 등잔대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도록 신부가 준비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네 번째 단계라고 부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첫째 단계인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은 로마 제국을 준비하셨습니다. 둘째 단계인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을 위해 하나님은 독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셋째 단계인 복음의 회복과 성경을 가르치는 것과 합당한 집회를 위해 하나님은 지난 2세기 동안 영국을 사용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단계를 위해 하나님은 미국을 준비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의 주요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그분의 움직임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1958년에 내가 이 미국에 왔을 때 미국의 쇠퇴를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로마 제국의 전철을 따라서 부패하고 파산해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말에 반대했습니다. 미국은 전혀 다른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나라는 역사상 다른 나라를 약탈하지 않은 유일한 강대국입니다. 미국은 스스로의 자원과 국민을 기초로 하여 세워졌습니다. 그러한 막대한 부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다른 나라를 침략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부분이 개발되었고 천연자원은 거의 다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류가 앞으로 몇 세기 동안 더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미국 이외에 또 다른 세계 강대국을 일으키실 시간이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미국은 주님께서 그분의 회복의 필요를 위해 일으키신 마지막 강대국일 것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궁극적인 움직임이 전진하는 동안에 강력한 나라인 미국이 평화를 유지하고 길을 열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보잉 747기와 같은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초기 시대에 사용되었던 로마의 도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회복의 말씀이 밖으로 전해지기 위해서는 보잉 747기의 운행을 위한 평화로운 환경이 필요합니다. 평화가 깨진다면 확산은 중단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한 나라가 필요하셨습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를 약탈하지 않고 오히려 베푸는 나라였습니다. 1945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후 미국은 수십억 달러를 다른 나라들에 원조했습니다. 여러분은 재정 적자가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염려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부가 빌린 재원은 주로 미국 국민들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돈을 빌린 것과 같습니다. 회계장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사용되는 돈은 가족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린다면 우리가 현재 어느 시대에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지, 주님의 회복이 무엇인지, 세계 정세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상황은 오직 하나, 주님의 회복을 위하여 있습니다. 회복을 확산하고 신부를 예비하며 많은 나라에서 등잔대가 세워져 빛을 발하기 위해 세계 정세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궁극적인 회복 안에서 주님이 되찾고 계신 것은 사소한 가르침들이 아니라 특별히 중심 이상의 관점에서 볼 때 큰 항목들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궁극적인 회복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분의 회복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세계 정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갖고 계십니다.
3주 6일 아침의 누림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그때에야 끝이 올 것입니다. 28장 20절.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보십시오. 나는 이 세대가 종결될 때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은 인간 정부를 부서뜨리러 오실 때 10발가락이 있는 그 발을 산산조각 내실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형상 전체가 붕괴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과 35절은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이 손을 대지 않고 뜨인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으로 된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거대한 형상의 두 발을 부서뜨릴 거대한 돌이십니다. 인간 형상 전체, 즉 인간 정부 전체가 붕괴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로서 이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붕괴가 일어나기 전에 주님의 회복은 반드시 유럽까지 확장되어 그곳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오늘날 세계에 영향력이 있는 세 요인 중에서 극동지역과 미국은 주님의 회복이 점유하고 점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여전히 주님의 회복이 심어지고 자라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이러한 교통을 주님께 가져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 주님, 지금은 시대가 종결되는 때입니다. 주님, 이 시대에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을 다시 불붙여 주소서 라고 말해야 합니다. 회복은 마르틴 루터의 때에 시작되었습니다. 궁극적인 회복은 무엇입니까? 공동체 생활을 회복하는 것입니까? 발을 씻는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까? 발을 씻는 것은 물론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발을 씻는 것이 주님의 궁극적인 회복은 아닙니다. 주님의 궁극적인 회복은 그분의 궁극적인 움직임과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시며 내주하시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삼위 하나님을 세 부분으로 된 사람들 안에 분배하심으로 그분의 표현을 위해 그분을 믿는 우리들을 그분의 몸의 지체들로 만드십니다. 이 몸은 각 지방에서 등잔대로 표현되며 이 등잔대는 그분의 증거, 곧 예수님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움직임은 시야에서 사라졌었지만 이제 주님께서 그것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300~400년 전에 청교도들은 어떤 것들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점들은 진첸도르프나 다비가 본 것만큼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형제에는 위대한 것을 발견했지만 교리에 치우치게 되었고 성경의 문자에 의해 죽어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회복하려고 하시는 것은 다만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서 사시고 우리를 그분의 지체들로 만드심으로 우리를 그분을 표현하는 몸, 곧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등잔대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회복하시면 그분의 원래의 의도를 완성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단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것을 회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에서 이 마지막 항목, 곧 우리 모두를 그분의 살아있는 몸으로 만드시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을 지금 회복하고 계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것을 보았다면 여러분은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을 빗나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반세기 이상 회복 안에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궁극적인 움직임이 무엇인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존된 것은 교회가 항상 놀라웠기 때문이거나 동역자들이 항상 나를 기쁘게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붙잡아 준 것은 내가 이 길을 처음 들어선 날부터 주님의 궁극적인 움직임이 무엇인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한 20년 동안 나는 한 번도 어조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라이프 스터디 전체는 동일한 주제, 곧 위대한 두 비밀인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대신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2017년 특별 교통 집회. 하나님의 궁극적인 움직임 안에서 궁극적인 책임을 감당함. 4주 1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4장 16절. 온 몸은 그분에게서 나온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24절. 새 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그 실제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인상받은 것이 복음 전파나 성경을 가르치는 것 혹은 좋은 집회들일까봐 염려됩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강한 인식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책임은 이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완전히 영 안에 있어야 하고 그 영에 의해 살아야 하며 그 영에 의해 심지어 7배로 강화되신 영에 의해 행할 것이 요구됩니다. 그리스도를 살고 영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단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몸입니다. 이 몸은 하나입니다. 그들은 또한 실제적으로 새 사람, 곧 삼일 하나님을 표현하는 새로운 생활을 하는 새 창조물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의 부담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증거를 짊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한 것처럼 그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16절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함으로써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합당한 복음 전파입니다. 바울이 뛰어난 언변을 사용하지 않기로 작정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책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책임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분의 살아있는 증거를 짊어지는 것이며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과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에 계시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함께 모일 때마다 한 몸이며 한 새 사람입니다. 우리의 배경이 어떠하든 거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가 있는 것에 대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 인종과 여러 국적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나라는 미국이 유일합니다. 미국이 용광로라고 불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나라가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주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새 사람에게 미국은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여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동양인이나 서양인이 있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책임은 그리스도를 살고 그분의 몸과 새 사람과 등잔대와 신부가 되는 방식으로 우리의 지방에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 안에서 모여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리스도는 나누어지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이러한 관점에 따라 그리스도를 삽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모든 것에 미치시는 그리스도, 곧 많은 과정을 거치신 후 이제 삼일 하나님의 궁극적인 표현이신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회중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이자 새 사람이자 등잔대이자 신부인 교회로서 각 지방에서 함께 모입니다. 또한 우리는 각 지방에서 참된 하나, 곧 한 몸과 한 영과 한 성과 한 교회를 실행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새 사람과 등잔대와 신부입니다. 교회의 이 네 가지 면이 실현되기 전에는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과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은 둘 다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그분은 아직 그분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셨고 다시 돌아올 길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복음 전파나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나 성경적인 집회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바울과 요한의 19권의 책이 없다면 완성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19권의 책을 가지고 있지만 이 두 사역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입니다.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서신을 연구하고 이러한 용어들을 들어보았겠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4주 2일 아침의 누림 계시록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9절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네 가지 일들에 대한 우리의 막중한 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합당하고 충분하고 참되게 전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진리에 대한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모든 종류의 종교와 실행들을 버리고 성경에 따라서 모여야 합니다. 우리는 참되고 성경적이고 진실하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피로 씻어진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떠한 조직도 없이 성경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도움이 되지만 이것만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갈망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갈망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로 취하며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교회 생활의 참된 내용으로 삼아 각 지방에 있는 교회를 금 등잔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몸의 생활은 로마서 12장의 실제에 도달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한 신부의 준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태초부터, 심지어 영원 전부터 주님께서 갈망하시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회복의 목적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것을 놓치고 간과하고 있습니다. 세계 정세는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기독교 안에 있는 잘못된 관념 때문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요한계시록이 너무 어려워서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러한 관념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마취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깨어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지나치게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단순히 예수님의 증거, 즉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표현인 교회를 제시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를 밝혀주고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 표현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책에 계시되신 예수님 자신의 증거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분 자신의 단체적인 표현을 얻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적에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운명이 하나님의 표현이 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 점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으므로 예수님께서 둘째 사람으로 오셔서 아담의 위치와 기능을 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아있는 인격이 하나님의 표현과 형상과 증거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증거, 즉 그분의 표현입니다. 사람은 다만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표현인 사람을 사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사진은 그 사람에게 경배하거나 그 사람을 위해 일하거나 그 사람을 섬기지 않습니다. 사진의 운명은 다만 그 사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분 자신의 사진을 찍으신 것입니다. 사진의 기능이 그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듯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이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지만 시편 8편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의 책임을 다시 이행하기 위해 둘째 사람이 오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참된 사진이셨습니다. 이제 이 한 사진이 복사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복사된 사진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표현이신 예수님의 증거인 교회라는 단체적인 표현이 있으십니다. 옛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표현이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증거는 먼저는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고 결국에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사주 3일 아침의 누림 마가복음 16장 1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임하시면 여러분이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입니다. 궤를 운반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지명된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나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증인들, 곧 증거의 궤를 짊어지는 사람들이 궤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말하고 글을 씀으로써 예수님의 증거를 널리 확산했습니다. 그는 어떠한 책략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의 생활로 예수님의 증거를 지니고 다녔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증거가 오늘날 우리와 하나여야 합니다. 이 의미는 우리의 생활이 증거를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산다면 어디에 가든지 그분을 짊어지게 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주님의 회복의 확산은 반드시 우리의 궁극적인 책임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자들을 둘씩 보내셨습니다. 교회의 증거가 확산되고 있었을 때 바울과 바나바도 역시 둘이서 나갔습니다. 나는 이것이 신성한 원칙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로 가고자 하는 부담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들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것입니까? 새로운 나라에서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지원할 부담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외국에 둘씩 나간 사람들은 대부분 공부를 하고 학교에 다니며 언어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온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나 교사를 접촉하기가 매우 쉽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러한 접촉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비에 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을 지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실행하기 쉽고 또 성경적인 방식입니다. 몇 년 후에는 많은 나라들에서 작은 증거가 생겨날 것입니다. 각지로 보내어진 두 사람은 거기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면서 혹은 단지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최소한 10사람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등잔대로서 12명이 함께 모일 수 있을 것입니다. 등잔대는 등대만큼 크지 않습니다. 나는 성경이 교회를 상징하기 위해 등잔대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교회가 그렇게 클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형제가 그들의 아내와 함께 그리스의 아테네에 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4명이 공부도 하고 사람들도 접촉하면 5년 안에 최소한 10명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곳은 아테네 교회로서 14명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선교사처럼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높은 수준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테네의 높은 수준의 복음을 갖고 갈 것이며 또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도 가져갈 것입니다. 그들은 또 그리스도를 가져갈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증거, 즉 몸, 세 사람, 등잔대, 신부를 가져갈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주님의 신부를 예비하는 그분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말했으므로 나는 나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은 방금 읽은 세계 정세와 주님의 회복에 관한 이 내용들을 상고해 보면서
이제 무엇을 할 것인지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위치에 안주하며 다만 생계만을 위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좋은 집회만으로 만족하겠습니까? 좋은 집회는 누리기 좋은 것이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을 나가라고 이끌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머물러야 할지 혹은 나가야 할지 또 어디로 가야 하며 어떻게 가야 할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합당하게 인도하시도록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주님께서 여러분을 머물게 하신다면 회복을 위하여 믿음으로 다른 나라에 가는 사람들을 위해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짊어지겠습니까? 이와 같은 움직임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몸 안에서의 그분의 움직임입니다. 이것이 지금 궁극적인 세계 정세 아래서 주님의 현재의 궁극적인 회복을 위하여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궁극적인 책임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회복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이러한 책임을 짊어지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주 4일 아침의 누림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부름받은 성도들에게와 각 처에서 그들과 우리의 것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 편지합니다. 계시록 1장 12절 나는 나에게 말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습니다. 몸을 돌이켰을 때에 7 금 등잔대를 보았는데 완전한 실체인 우주적인 교회가 형성된 이후에 교회는 퍼져나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확산하는 길은 어떤 지방으로 교회를 가져가 그것을 심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는 것이 한 지방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형성할 수 없고 다만 나무를 심을 수 있듯이 우리는 교회를 형성할 수 없고 다만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목수는 받침대를 형성할 수는 있으나 나무를 형성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무를 형성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만이 교회를 형성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지방에 교회를 심을 수 있었고 아볼로는 그것에 물을 줄 수 있었으나 교회를 형성하시고 교회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며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뿐이십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모든 유대인 믿는 이들과 이방인 믿는 이들을 포함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전체는 한 번만에 영원히 우주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단지 교회 나무들을 심음으로써 여러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나무들을 심는 것이 교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무도 어떤 지방에 가서 교회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주제넘게 그러한 일을 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일을 그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는 교회를 형성할 수는 없지만 땅끝까지 가서 각 지방에 교회들을 세우는 위치와 권리와 기회와 심지어 위임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형성하셨습니다. 우리의 부담은 마치 나무를 심는 것처럼 교회를 크고 작은 모든 도시로 가져가 그곳에 교회를 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 나무들을 심음으로써 각 지방에 교회들을 세우는 부담을 신실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부담을 받아야 합니다. 결혼한 부부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 나무를 심었던 브르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나무들을 심음으로써 교회들을 세우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들을 세우는 일은 매우 빨라질 것이고 널리 확산될 것입니다. 신약에 기록된 지방교회들을 심는 역사를 살펴봅시다. 이 기록에 따르면 교회들을 심는 일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고 로마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비록 바울은 스페인에 가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이 기록된 시기에 교회들을 심는 일은 이탈리아까지에만 이르렀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7절은 등잔 7개를 만들고 라고 말합니다. 이 7 등잔은 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하나님의 7 영이신 것을 상징합니다. 등잔의 빛남은 표현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7 등잔은 아버지 하나님의 체현이신 아들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7 등잔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등잔대 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는 금의 요소와 아들 하나님을 상징하는 대와 영 하나님을 상징하는 7 등잔이 있기 때문에 등잔대 자체가 삼일 하나님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집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등잔대가 교회가 됨을 지적하였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교회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깊어지고 풍부해질 것입니다. 교회는 사실상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이 표현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본성과 아들의 체현과 그 영의 표현을 봅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본질이시고 아들 하나님은 체현이시며 영 하나님은 표현이십니다. 등잔대는 출애굽기 25장에서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교회들을 상징합니다. 4주 5일 아침의 누림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그분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또 내가 보니 보좌 한가운데에 갓 죽음을 당하신 것 같은 한 어린 양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 어린 양은 7 뿔과 7 눈을 가지셨는데 이것은 온 땅에 보내어지신 하나님의 7 영입니다. 주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7 눈, 곧 하나님의 7 영을 가지신 어린 양이신 그분은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요한계시록 5장에서 요한은 7 눈을 가진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이 사자 어린 양은 앉아있지 않고 서 계셨으며 그분의 7 눈은 번쩍였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일이 끝나지 않았음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다 이루신 일은 구속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서 계신다는 것과 그분의 7 눈이 번쩍이는 것 같다는 것은 둘 다 그분께서 행동을 취하고 계심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구속에 관련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승천 이후에 하늘들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지만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는 것에 관련해서는 여전히 승천 안에서 서 계십니다. 구속하시는 어린 양은
이제 우주의 중심에 곧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계십니다. 이것은 구속자가 이제 하나님의 행정 안에 있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그분은 우주의 행정가로서 하나님의 경륜을 집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서 계시며 그분의 일곱 눈은 번쩍이고 관찰하고 살피고 심지어 타오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서 주님은 언제나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그분은 부활 안에서 그분의 인성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신 후에 승천 안에서 주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님이셨지만 이제는 한 사람이 주님으로서 보좌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신 후에 하나님은 그분을 부활시키시고 그분의 오른편에 앉히셔서 이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온 우주의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신 것에는 어떤 취임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멸시받는 비천한 동네 출신의 작은 사람이 주님이 되기 위해서는 참으로 취임식이 필요합니다. 이제 나사렛 출신의 이 사람은 만물의 주님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본 베드로는 자신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이 사람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님으로 취임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주의 주님, 하늘과 땅의 주님은 예수라는 이름의 참 사람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선포하며 오 주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땅 위에서 죽음의 고통을 겪으실 때 그리스도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좌로 높여짐을 누리게 되신 그분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것에서 돌이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보좌 옆인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두 분의 한 보좌, 곧 하나님과 어린 양 두 분을 위한 한 보좌가 있음을 봅니다. 그리스도는 승천 안에서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의 승천은 하나님의 행정을 위해 그분께서 보좌에 오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는 보좌는 신성한 행정의 보좌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 한가운데에 그리고 장로들 한가운데에 갓 죽음을 당하신 것 같은 한 어린 양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 어린 양은 7뿔과 7눈을 가지셨는데 이것은 온 땅에 보내어지신 하나님의 7 영입니다. 우리의 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분이신 어린 양 구속자는 이제 보좌에 계시면서 온 우주에 걸쳐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4주 6일 아침의 누림 계시록 14장 4절 그들은 여자들로 더럽힌 적이 없는 순결한 이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로 드려지도록 사람들 가운데서 사온 이들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 동정 남녀에 관하여 내가 주님께 받은 명령은 없으나 주님께
긍휼을 받은 신실한 사람으로서 나의 의견을 말합니다.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또한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십니다. 왕들의 통치자이신 그분은 땅에 속한 모든 통치자들보다 훨씬 위에 계십니다. 땅은 분명히 왕들과 대통령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주 예수님께서 땅에 속한 권위들을 통하여 온 땅을 통치하십니다. 오늘날 그분은 모든 왕의 왕이시며 모든 주인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권세를 가진 모든 이들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신성한 행정 안에서 최고 통치자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오른편에 높이 올리시어 영도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유대교의 인도자들이 거절하고 죽인 예수님을 최고의 영도자로 높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영도자이신 것은 그분의 권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이기 위한 적합한 환경을 만드시기 위해 그분의 권위로 이 땅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십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은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에 태우시고 건너편 벳세다로 먼저 가게 하셨으며 그동안에 무리를 돌려보내셨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정하신 길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여기에서 재촉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강권과 같은 단어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배에 오르라고 강권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해 죽으셨고 이제 그들에게 길을 가라고 재촉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정하신 길을 찾아서 충성을 다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자신에게 정해주신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을 찾았지만 그 길을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의 생활에 많은 영적 죽음과 어둠이 있고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많은 충돌과 다툼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정하신 길을 알려주시고 지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온한 가운데 기다리면서 기도와 헌신과 순종의 자세로 자신을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지시만을 구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다만 그분의 뜻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대가를 지불하여 절대적으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경주란 무엇입니까? 경주란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편안하게 천천히 걷는 것도 아닙니다. 경주란 앞을 향하여 빨리 달려가는 것이고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먼 길을 달려가는 것, 즉 가장 빨리 달려가는 것입니다. 경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면류관을 얻으려면 앞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느냐의 여부는 우리의 달리는 속도가 어떠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고 이유 없이 머뭇거린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의 길, 곧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을 빨리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길을 선택하여 달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으신 길을 달려야 합니다. 운동장에서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누가 정해진 노선 밖으로 달리겠습니까? 경주자들은 단지 자신을 위해 정해진 노선 안에서 달릴 수 있을 뿐입니다. 동정 남녀가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도는 주님께 받은 명령은 없었지만 그 다음 절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사도는 주님께 긍휼을 받아 주님의 권익에 대해 친실했으며 참으로 주님과 하나였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의견은 주님의 갈망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평가와 보상은 우리 일의 규모나 양과 관계가 없고 그분의 은사를 최대한으로 사용하는 우리의 신실함과 관계가 있습니다. 나는 우주의 중심 되는 사람 그래 나는 우주의 중심 되는 사람 하나님의 목적 있어 날 이리 우주의 중심으로 창조해 그리스도 그는 내 인생의 중심 그리스도 그는 내 인생의 의미 내 안에서 모든 것들 그는 내 인생의 중심이요 일밀세 교회는 곧 오늘 이 땅 위에 주의 몸 교회는 곧 오늘 이 땅 위에 주의 몸 이 단체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계획이로 이 땅 다스려 지방교회 새롭고도 참된 교회 생활 지방교회 새롭고도 참된 교회 생활 우린 오늘 생활한다 주를 먹고 마셔 지방교회 건축해 무얼 할까 가서 이 세계를 전하자 무얼 할까 가서 이 세계를 전하자 우린 모두 그의 제자 가서 이 소식을 땅 끝까지 전하자 우리는 주의 목적을 위해 교회에 다 바쳐 교회 행동 따라서 모두 하나로 움직여 항상 성령을 따라 하나로 움직여 성령 안에 주님 온전히 따르네 우리는 다만 따르는 자들 훈련받는 자들 자신 높이길 원하지 않네 성령만 따르네 항상 성령을 따라 하나로 움직여 성령 안에 주님 온전히 따르네 우리는 양떼 발자취 따라 목자 손길 아래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 인도하심 누려 항상 성령